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재앙시대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절대 망대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보호자의 힘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약속하셨는데 행하시는 일을 이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237가 10,000명 성도를 담을 수 있게 미리 방송 시스템을 세계화하게 하셔서 리더와 WRC, HRC를 통해 원내에서 힘을 보게 하시고 이 더위 속에서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헌신하신 손길 위에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138 언약 잡고 나만의 망대를 세우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상구상 기도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후대 살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의 렘넌트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5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에 오직 달란트 찾고 3단체 살리는 주역으로 쓰도록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세계보마와 렘넌트 망대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홀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력 주셔서 우리에게 정인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중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무한세계 힘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영적 사령관 지휘자 바수꾼 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 에너지를 얻고 무너지지 않는 치유망대, 빛의 망대, 서민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할 남은 자 바수꾼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땅끝을 찾는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테크노폴리스 고령 하나교회 들어와 교회를 통해 시대와 세계 살릴 렘넌트가 일어난 축복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씀 받아 내 영혼 몸을 살리는 기도의 끈을 찾아 집중하게 하시고, 현장 속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 망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성가대를 통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임하는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온 성도가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후대들에게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언약을 누리고 영적인 근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후대들을 향한 축복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온 성도 또 우리 온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참된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준비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지금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주신 이 근본 축복을 누릴 때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고 우리 후대들을 향한 축복이 되고 먼 미래까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남기는 것이구나. 이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근본을 누리는 망대, 근본을 누리는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 근본을 누리는 망대로 서야 된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두 주간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고 지난 주일까지 해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다 선포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현장에서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또 현장을 치유하는 일에, 237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딱 내 것으로 딱 잡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훈련생들 미션홈에 오셔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미션을 주시고 가셨어요. 제한적인 집중을 해라. 그리고 선택적인 집중을 해라. 원리스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받고 곧바로 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제한적인 집중,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온 우리 훈련생들이 다 같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제한적인 집중을 했으니까 선택적인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한적인 집중은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해놓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훈련이니까.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게 40일이 거의 끝나는 시간이 이제 WRC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표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응답받을 부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해결돼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썼어요. 쓰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문제 아니면 이 해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 게 아니라 그냥 써놓고 주신 메시지대로 393의 집중, 24시 누리는 그걸 도전했거든요. WRC를 준비한다고 우리 온 성도들이 너무 바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응답들을 주셨어요.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응답도 주시고, 또 어떤 거는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답을 안 주셔요. 그러면 저는 또다시 이걸 가지고, 아직 답 안 주시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제 개인적으로 40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번 훈련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 그걸 잡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야 되잖아요. 저는 써놓고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도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집중한다고 해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집중하는 걸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여러분도 주신 언약 말씀 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근본을 누리는 망대라고 했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메시지로 받다 보니까 정리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리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근본을 누려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아예 싹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자가 렘넌트에게 이렇게 메시지 주실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5분만 해라, 5분만. 여러분 이 근본을 누리는 기도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진짜 5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여러분 이걸 1년 했을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걸 10년 동안 매일 5분을 누린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렘넌트로 딱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한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응답 중에 제일 소중한 게 여러분 말씀 통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응답 받아보셔서 알잖아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펴놓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엘리야의 말씀을 주시면서 갑절의 영감을 가져라. 이렇게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 누려야 됩니다. 사단은 또 흑암은 저주의 세력은 지금도 세 가지 저주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신자에게도 세 가지 저주를 가지고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와 나를 속이는 그 흑암과 현장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역사하는 삼저주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해달라. 내 현장에 역사해달라.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역사.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 못하니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고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 못하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WRC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번 WRC는 우리 중직자들과 온 성도가 기도해서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그 이미지, 하나님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회복시켰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기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여러분이 호흡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 길게 호흡하면서 창조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왜? 실제니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 생명력이 지금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료인에게 상담을 받으러 의료인에게 갔는데 책도 쓰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상담을 다 마치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편안한 시간에 눈을 감고 신이 내 몸 구석구석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더라고요. 의료인이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맨 끝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신이 우리 선생님 몸 안에 구석구석에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불신자들도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불신 현장을 보면서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현장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물론 복음이 없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생명력,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뭐가 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보호자의 축복이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실제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뭐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세계를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실제가 되지. 그리고 내 안에 그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뻗어나갑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뻗어나가서 온 우주에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라니까 이상하지만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상상인데, 이거는 실제니까 상상이란 말은 안 맞죠. 그걸 그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빛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237 나라에 비춰져야 되잖아요. 온 237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영적인 과학 아닙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전무후무한 응답은 여호수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적군이 싸우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와 달이 멈췄죠. 여러분 해와 달이 왜 멈췄을까요? 여호수아가 기도를 너무 빡세게 해서 멈췄습니까? 아니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멈추셔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멈춘 거죠. 홍해가 왜 갈라졌습니까? 갈라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갈라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욕하고 화내셨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고 장사하고 있으니까 욕하면서 상을 뒤엎었잖아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을 24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기 싫어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또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의 산업,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해달라. 여러분 나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 모든 산업인들의 산업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진짜로 실제적인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 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뭐죠? 목회자 시대입니다. 목회자.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에게 말씀을 누굴 통해 주십니까? 목사님 통해 주시잖아요. 그럼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이거는 된다 그러면 결국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힘을 얻도록, 그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힘을 얻는다고 말씀받았습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저 성도님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았다. 그걸 목사님이 알게 됐다. 그게 목사님한테 제일 기쁘거든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목사님을 살리는 거고, 목회자가 살면 교회는 결국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전도운동 하실 때 부산 복음만을 두고 기도하고 전도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부산 전역에다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센터 시스템들을 깔았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들고 일어났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모든 이 전도운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도운동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이렇게 확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보고를 듣고 유광수 담임 목사님께 밑에 있던 그 부목사님이 상황을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니까 그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더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더 잘 됐다. 왜 더 잘 됐냐? 그래서 부산 복음화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전도학교를 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1호로 깔렸던 게 대구 전도학교입니다. 그리고 대구 전도학교의 초대 강사가 박지원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전국, 서울 포함해서 전국의 전도학교가 깔리고 전 세계 해외에도 전도학교가 깔렸어요. 그래서 수백 군데의 전도학교가 깔린 겁니다. 부산 복음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계 복음화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래서 과거 시대의 모든 재앙이 끝나는 그 축복을 누려라. 3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대는 뭐죠? 여러분입니다. 중직자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교회도 살려야 되지만 현장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맡긴 게 그겁니다. 왜 우리 다락방 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을 세웁니까? 교회 일 많이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온 성도와 온 당회원이, 온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스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대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치러냈죠.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이제 교회 안에 할 일 없는가? 여러분, 그게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 할 일 없는가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본연의 장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세운 이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라. 하나님 주신 언약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교역자와 특별히 렘넌트 시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대죠.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딱 준비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237 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7 나라에는 싹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 세계 237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 무조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돼요.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고, 그리고 전도 어떻게 하는지 중직자들 통해서 배우세요. 우리 렘넌트들.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이 237 나라에 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전도, 다락방 전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237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어 준비해야 돼요. 언어 준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WRC 기간에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대구에서 집회를 하니까 잘 곳이 없으니까 좀 잘 데가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소개할 수도 없고 제 입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오시라 해가지고 대만에 한 6명의 렘넌트가 우리 집에서 잤어요. 대여 기간 동안. 뭐 좁은 집이지만 이렇게 은혜롭게 같이 함께 있었는데 다 중국말을 하는데 통역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부터 열까지 생활까지 다 통역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우리 1년 동안 중국어 공부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파키스탄 집사님 한 분 있습니다. 파키스탄 예배 통역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영어로 하고 그분이 공용어로 우르두어를 하는데 그분도 언어를 4개를 한다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 공용어 우르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 쪽 말 하나 하고 아버지 쪽 말을 하나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 지역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영어도 하고 한 4-5개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유럽 친구들 만나보니까 기본으로 4개, 5개씩 해요. 네덜란드 친구는 네덜란드 말, 독일 말, 영어, 프렌치, 스페인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중국어도 잘하고 기본으로 4-5개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준비하세요. 한국어, 여러분 한국어 잘하시니까 한국어, 영어, 중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으로. 거기에다가 중남미에 너무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스페인을 할 수 있으면 중남미 온 47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불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절반이 불어거든요. 갈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로 가야 되니까 렘넌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려라.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기도는 우주의 능력. 성경적으로 이 우주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237개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개가 더 늘었습니다. 뭐죠? 우주입니다. 우주. 왜?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 가서 살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있는 곳에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우주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언약 잡고 우주의 능력 회복될 수 있도록. 불신자들은 내 안에 우주가 있다라고 명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불신자들은 명상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언약 붙잡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주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5가지 힘이죠. 내한테서 나오는 힘 아닙니다. 영어로는 죄송합니다. authority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 5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5가지 힘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5가지 오력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감당했습니다. 뭐가 남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들뜨지 말고 이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자가 남아야 되고 사람이 남아야 돼요. 결국에는 남는 게 그거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제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 남는 거는 그것뿐입니다. 그럼 이걸 남겨야 돼요. 이번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 때도 나왔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했잖아요. 주신 말씀 잡고 정확한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꾸 뭘 성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다. 그리고 4차, 5차 산업시대가 오잖아요. 예견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앞서 나가라 말씀 주셨죠. 미래 걱정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부터. 특히는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다 준비해놓고 졸업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죠. 주셨던 여러분 언약을 잡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참된 깊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는지 보는 그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땅과 하늘 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근본을 누리는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흩어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